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So
우리 신앙 생활을 처음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집중해 봅시다. 우리 성진이는 엄마와 아빠와 성진이가 무슨 관계일까? 예를 들면 믿음의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인가? 둘 다이면 더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사랑 두 개 다 주는데 사랑.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게 우리 아들이 맞아? 막 의심이 가거나 믿음이 안 가거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부모와 자식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사랑의 관계가 맞아요, 부모와 자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언제부터 믿어져요? 신뢰가 생기고. 응? 내가 정민이를 참 멋있게 보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해요. 근데 뭘 이만한 걸 들고 와도 하나도 안 멋있어. 어? 그런데 나는 그 믿음보다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힘이 생기려면 믿음이 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 황보 집사님은 사업도 해보셨고 지금 사업도 준비 중이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직장도 있고 앞으로 다른 직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이 많은 관계이면 좋죠. 근데 그걸로 돈을 버나? 안 되죠. 그죠?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서로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힘을 가지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어 라는 마음이 언제 생길까? 가만히 내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 생기냐면 이 믿음이 대환이는 적어도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시작될 때부터예요. 성진이는 적어도 나한테 승질은 안 부리겠구나. 그래, 쟤는 분명히 나한테 이제 피해를 주지 않을 사람일 거라는 것을 내가 조금씩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면서 그를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에 대해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을 해요.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했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낫게 하시고, 진흙을 가져다가 눈에 바르라 했더니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나았고, 무리를 걸으라 해서 무리를 걸었더니 무리를 걸었고, 지팡이를 들어라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이 성경에서 믿음은 우리 사람 사이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자신이 그 걷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하셨고, 그게 부러웠던 베드로도 자기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걸으라 했어요. 그때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 베드로도 걸었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믿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마침 최인영 목사님이 CBS에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걸 제가 매일 듣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이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으면 안 됐어요. 뭐냐면 말씀을 걸었어야 돼요.
굳게 서리 어디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섰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물 위에 서 있던 거예요. 그냥 그 신기한 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뭘로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미 말씀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네. 말씀은 누릴 때 이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이 한 주간 저한테 숙제였어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까?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궁여 대책. 원래는 궁여 지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자기 십자가가 계속 저를 떠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십자가일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 봤어요. 자기 십자가. 저희 어머니는 우리 이경자 어머니하고 친구예요. 한번 모시고 내려올 텐데, 아유, 이경자 어머니는 오늘 여기서 제일 젊어. 패셔니스타예요. 그러고 터널을 하면 큰일 나요. 저희 어머니는 수녀셨어요. 지금도 정수녀원 근처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결혼하셨냐면 당시에는 위문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요. 그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하여튼 국군 장병 아저씨 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 해서 무조건 편지를 써요. 그러면 랜덤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수녀할 때 그걸 편지를 썼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새남매를 낳으신 이유는 그 위문 편지 탓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총명하셨거든요. 정직하고 유머도 있고 약사보다 약을 제조를 더 잘하니 정도니까 똑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선하시고 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성정이.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창익이는 참 착해. 구원받은 아이야. 저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제 안에 얼마나 큰 불신앙이 있었는지. 이 착함 뒤에 있는 불신앙.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차마 말로 못하는 고민을 갖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죄 안 지은 척 해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돼.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신실한 척 하느라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내 마음에 빛을 밝히소서라는 것처럼 저를 조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낱낱이 드러나는 이 죄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숨고 싶었지만 숨을 데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자유를 얻었어요. 저는 현재 지금의 이 목회가 저에게 복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그 착함 뒤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아주 형식적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착하면 구원받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 근데 착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가정을 이끌어갈 때 또 제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왜 제가 무섭지 않았겠어요? 저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 끝에 갔어요. 근데 문제 끝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낭떠러지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갔더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이었어요.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과연 떨어져 죽어야 되나 아니면 더 버텨야 되나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그 답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됨을 거절하시고 신이 사람이 되셔서 땅으로 떨어지셨대요. 심지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지옥까지 떨어지셨대요. 즉 하늘에서 땅 그리고 지옥까지 낭떠러지를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제 눈에 그제서야 보였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낭떠러지가 내 눈앞에서 마주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본체이시나 그것을 거절하시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셔서 떨어지셨어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순간 이 떨어진 자를 다시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상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짐이죠.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 짐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네. 짐이 많을수록 날개가 큰 거예요. 떨어져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그 날개가 작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 그대로 떨어지게 놔두지 않으세요.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 훈련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져 죽게 놔두지 않고 떨어질 때 이 새끼 속 독수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때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비로소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힘이 없어서 놔두면 떨어져 죽지만 어느샌가 새끼 독수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받쳐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던지세요. 여러분을 던지시면 여러분을 지극히 끌어올리시는 기도의 날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게 바로 이 한 주간의 저의 묵상이 됐고 제 숙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본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 끝에 죽어도 자꾸 되살아나는 저 있잖아요. 이 죽음을 어떻게 예수와 함께 완전한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이 죽음을 고민을 하다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나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궁여 대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이 사진 못 보셨죠? 붙여놓은 지 한참 됐어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까지 죽어야 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녀석이 자꾸 뛰어내리거든. 자기 감정, 자기 성질, 자기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자꾸 뛰어내려요. 저는 이 두 다리 기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제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체력도 완전히 떨어져서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 폭염에도 하체가 피가 안 통해서 아침이 되면은 차가워요. 그래서 아내가 20분 이상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피가 안 돌아요. 점점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점점 선명해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마치 갈대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흘러갔던 그 모세처럼 이 갈대상자는 스스로 동력이 없죠. 엔진이 없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배인 거죠.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저는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더 또렷해질수록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더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랬고 그 간절한 바람이 저한테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나의 관이다. 나의 관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집마다 이거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날마다 이 사진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겠어요? 왜 저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없겠어요? 왜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왜 저에게 누리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궁여 지책이 아닌 궁여 대책을 해서라도 주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 얼굴에 제 사진을 붙여놓지 않으면 저는 날마다 못된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창희 목사는 굉장히 연약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를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약하다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연약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들 한번 잘 선택해봐요. 사막 한가운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거기에서 두 가지를 주고 선택하라고 그래. 하나는 지도, 하나는 나침판. 지도. 자 지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길이 없는 곳에 지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돼요?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정할 수 있어요. 방향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침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내가 살아갈 방향이 이것이 옳은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목적한 방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자 그런데 저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도를 구해왔단 말이에요. 더 자세한 거, 더 구체적인 거. 애당초부터 지도가 필요 없던 곳에서 저는 지도를 구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더 잘 가르치는 세미나를 다니고, 근데 방향을 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 수를 채우는 것에서만 목표를 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나침반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근데 여러분, 죽어보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비로소 내 아래에 있던 나침반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그 나침반은 이미 여러분이 창조될 때부터 심겨져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나침반이에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습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여기서 이 제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My life live 2%. 나는 2%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서바이벌이라고 표현해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 is something. 이게 뭐냐면 2%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0%가 아닙니다. 2%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인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2%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가 남았다는 것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50%까지는 봐주는데요, 딱 50%가 붕괴되면 49%만 돼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 신자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 아들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아주 새벽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이 절을 하세요. 그 장독대에다가 전 그거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요, 저 할머니는 새벽 3시가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찬빗으로 이 머리 하시고 뒤에 비녀 꽂으셨거든요. 항상 날마다 찬빗하고 기름칠하고 비녀 꽂고 그 다음에 딱 새벽 4시가 되면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당을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뭘로 하냐면 성모 마리아 관음보살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당도요 대충 굿하는 법 없어요. 목욕제기 하고 옷 제대로 갖춰 입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굿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무당들은 목숨 걸고 칼 위에서 춤을 추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 가능성의 퍼센테이지를 스스로 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마치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능성의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얼만큼을 맡길 수 있느냐가 나의 길의 넓이가 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몸의 질병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환자들은요, 2%를 가지고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1분 1초를 귀하게 삽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문제는 먹고 살만해서, 시간 없는 사람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지혜로워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뒤에 청년 이름이 뭐지? 저요? 저 창호입니다. 창호. 네. 창호는 어렸을 때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1개월 때 너를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똥오줌 받아낸 거 기억해? 기억 안 나지? 그런데 기억 안 난다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을 알지 못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할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가능성들,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보면 좀 어떨까요?
돼.